할렐루야. 참, 2019년 연말, 우리 유튜브로 만나보는 노록수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브 부흥회. 야,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뭐 새벽에, 어떤 분은 시방 뭐 점심때, 어떤 분은 어디를 가시면서, 어떤 분은 저녁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부흥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영성, 이런 제목의 부흥회를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이 종을 부르시니 아프리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교센터지만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 이 한국어를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주여 아버지 집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또한 살고 있을 줄 압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아버지 밭에 씨앗처럼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치료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1절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부흥의 주제로 삼는 예수 믿는 우리의 재성과 영성이라는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추구해라. 거기는 그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성과 영성이라는 이 어떻게 하면 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많이 살 수 있는가, 이게 제 3일 동안의 이 부흥의 주제인데, 오늘 첫째 날은 이 기초를 쌓으려고 해요. 이 승리에 대한 기초, 우리가 건물을 잘 올리려면은 일단 땅을 파고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야 단단한 집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더 많이 살길 원한다면 일단 기초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베이직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체성부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세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고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것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살아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을 했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란 건 예수 믿는 사람. 자, 골로새 교인들이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1절에는 살리심을 받았고 3절에는 죽었고 5절에는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고 이 기초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흔들려버리면, 근본이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든지 기본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무엇이 흔들릴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절처럼 살았습니까? 3절처럼 죽었습니까? 5절처럼 죽여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좀 우문,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을 지혜롭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에 있는 걸 다 대답을 해야 되죠. 살았고 죽었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제가 박수를 사정없이 쳐버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첫째는 살리심을 받았다. 아멘. 1절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죽었다. 이걸 아멘 하고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죽여야 된다. 이걸 딱 또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계속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이거 살리심을 받은 이야기 하고 있구나, 어떤 본문은 죽은 이야기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본문은 죽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구나.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신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 세 가지로 분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시방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단께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거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막 금방 살았다고 그냥 막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났네, 막 내 영혼이 은총 입고 할렐루야 살아났네 찬송하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다고 이제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다 낙심하고, 또 죽었다고 하는 말씀에 또 의아해하고, 이렇게 헷갈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1절에 살았다고 말했을 때는 뭘 살았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뭐 개혁주의에서는 아니 삼분법 틀렸어요, 이분법이 맞아, 육신과 영혼이야 두 개야 이렇게 말할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틀렸다 맞았다 그런 거 나는 좀 조심스러워요. 뭐 그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잖아요. 그 삼분법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굳이 그걸 틀렸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인간은 그럼 크게 나누어서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떨 때는 육을 가지고 말할 때도 나라고 말을 해버리고, 영을 가지고 말할 때도 나라고 말을 해버리고, 내 혼을 가지고 말할 때도 나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아니면 통합적인 세 가지를 다 가지 말을 하는지를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때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도 이러잖아요. 아이고 노 목사는 영이 뚱뚱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가 뭐 뚱뚱하지는 않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노 목사는 뚱뚱해. 그러면 노 목사라는데 밑줄을 치고, 근데 노 목사는 뚱뚱해 할 때 이 노 목사의 지금 어느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을 말하는데도 구체적으로 노 목사의 육신은 뚱뚱해 이래야 될 것을 육신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노 목사는 뚱뚱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많다니까요. 뭔가를 생략을 해버리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 생략된 것이 뭔가를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뭘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노 목사는 뚱뚱해 그런데 누가 노 목사의 영혼은 뚱뚱하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뒤에 서술어를 보니까 내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내 육신이라도 나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노 목사라고 그냥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생략된 말이 많다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도 생략된 게 많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이 그러면 겨자씨만큼 쬐깐하다 그 말입니까? 천국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이 천국이라고 그냥 한 뭉텅이로 말했지만 세 분에서 뭔가 생략된 걸 말하냐면, 천국에 이 전파되는 그 운동의 특성은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쬐깐하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누룩처럼 세상에 번져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도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잘 자란 것을 싹 생략해버리고 그냥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생략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이렇게 집회를 특별히 하면서 성경을 파악하는 감각을 익히게 된다는 거죠. 뭔가 생략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뭔가 지금 자세한 것을 생략을 해놓고 그냥 성령님에다가 딱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왜? 성령에 속한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요? 마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성령에 지금 뭔가 생략된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한다. 우리가 소멸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냐고요? 없단께. 그렇다면 그 본문의 문맥은 성령하고 가로치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잘한 서술을 잘잘한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해버린 거죠. 아까 천국의 그 운동을 생략해버리고 천국은 하는 것처럼. 그죠? 성령의 어떤 그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그 파워, 그 능력을 감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로치고 세심한 설명이 있는데 그 가로가 지금 생략돼 버리고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지만 사실 우리 독자가 이해하기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가로치고 생략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무슨 기름 붓듯 부으신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록수를 기름 붓듯 부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인격에는 기름 붓듯 부은다는 그런 서술어가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략된 것이방?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이것을 하늘에서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냥 잘잘한 거 생략해버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이해할 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생략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런 성경 구절 갖고 엉뚱하게 저거들 해석을 붙여서 따지다 보면 엉뚱한 이론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내 육신이 살리심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이거 과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미래적인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은 미래적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직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는 골로새 3장 1절에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까? 그거는 첫째로 제가 그랬잖아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라고. 하나는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마치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가지를 안 해. 똑딱똑딱 시계가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있어. 그럼 시계가 있기는 있는데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시계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시계가 죽었다? 기능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계가 살아났네? 그러면 시계가 똑딱똑딱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 육체는 세상을 접촉하고 세상과 기능하는 것이 이 육체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을 찾는 기능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들은 교제하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귀신, 영이 있기는 있으니까 기능이 이제 시계가 안 맞아버려.
시계가 있기는 있고 똑깔똑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오마 시방 12시인데 3시로 돼 있어요. 시계가 안 맞으면 있으나 마나지 그 죽은 거죠. 저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귀신을 쫓고 불신하고 다선 우상을 섬기고 절에를 당겨불고 귀신을 섬겨본다.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신을 찾기는 찾는데 고장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딱 치료해가지고 딱 살아나게 해버려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두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서 분간을 해서 분리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어째서 5절 안에 살았다 그러고 죽이라 그러고 죽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그렇게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요거는 내 영혼을 두고 지금 살았다 그러는구나. 육은 앞으로 부활할 거고요. 아직 멀었단께요 육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이렇게 나는 나지만 육체에 나가 있고 혼에 나가 있고 영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합해서도 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뚱뚱하다. 그건 내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랬잖아요. 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다 그랬잖아요. 왜? 육체가 내게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냥 아직 내 육체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해버린 것은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돈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도장이 이제 이 문서가 이제 내 걸로 딱 돼버렸어요. 문서가 딱 그 아파트 내 건 노록소 도장 딱 찍어버렸어요. 돈 내버렸어요. 그러면 아직 이사는 안 갔어. 주인은 나요. 이사는 안 갔어. 이사는 이제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이사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내가 거기 살지는 않아요 아직. 근데 돈 주고 돈 페이해버렸고 사버렸단게요. 문서가 나한테 있단게요. 그러면 그 누구 주인이요? 나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럼 내가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아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만 남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고 법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법적인 선언이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을 때는 엄마 나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나가 언제 예수님하고 못 박혔다냐? 엄마 그런 적이 없는데 나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님만 믿었는데 못 박히고 있어. 예수님만 못 박혔지 나는 안 못 박혔는데? 라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왜 그러냐? 이걸 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사실 나는 죽지 않았지만 실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나는 법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생각, 내 행동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의 영혼과 법적인 선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만 남아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살아있고 살아났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죽는다게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디? 나도 죽는디? 그거는 육체는 죽는단 말인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 것은 이 법적으로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나의 존재에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영생을 두고 하는 말인지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 뭐 부활에 대한 것은 육신이겠죠. 뭐 생각에 대한 것은 내 혼이겠죠. 살아났다는 것은 내 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그때그때 본문에 따라서 나를 조금 나누어서 분리해서 갖다가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주 성경 이해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대중 설교를 들으려면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사정없이 수학 공부하듯이 과외 공부하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야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이걸 대중을 놔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튜브 성경 공부가 부흥회라도 좀 독특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은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고 법적인 선언이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졌는데 너는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너는 이제 둘째 불못에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런 죄책감과 이런 것을 줄 때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넘어간다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네.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기초가 분명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건 이미 완료된 사실이에요. 살리심을 받았다. 이미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죽어갖고 그 죽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법적인 이야기예요. 법적인 이야기. 예. 법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고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받아버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죽었고를 이퀄 해가지고 다른 말로 써보세요. 그러면 심판받았고 이렇게 써버리면 내가 100점 동글뱅글 4점씩 쳐. 예. 이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언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심판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죠. 근데 예수님 왜 심판받았대요? 나 때문에 받았단게.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다 이 대표의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리고 진짜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을 때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거죠. 법을 아는 분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뭐예요? 내가 뭔가를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징역형 3년을 받고 징역살이를 3년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징역 3년 딱 살고 나왔더니 너 도둑놈이지? 그러면서 너 또 감옥 가야지 이렇게 위협하고 또 감옥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버리기 때문에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 번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두 번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는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내가 또 받아요? 엄마? 일사부재리단께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지나갔고, 그게 3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심판받았고, 이게 법적인 선언이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3절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뭘 했네, 나 안 죽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죽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된다게요. 내 심판이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너희가 죽었고 우리 심판은 지나갔고, 그래갖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대요.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재림하여 나타날 때 우리의 부활의 생명도 그때 나타날 거래요. 참 그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미스테리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내가 소망한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죠. 내가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3절은 죽었습니다. 심판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이미 심판받아버렸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예 인간으로 이 세상 엥 하고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어. 아무 행동도 하기 전에. 엄마 젖을 처음으로 빨기도 전에 생명으로 엥 하고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가 흑인이라면 딱 태어나보면 애기가 엄마 검은해? 당연히 검어져요. 지가 뭐 수땡이를 칠해서 검은 게 아니라 부모가 검은 게 애기가 검하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이 돼버렸다니까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또 죄를 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죄 짓기 전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왜? 우리 조상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흑인이 부모면. 그런데 봐봐요. 우리 집에 제가 자녀가 15명 있는데 12명은 검었고 3명은 동양인이에요. 왜? 그 3명은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낳은 애기들이고 12명은 내가 입양한 애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원래 오리지널 그 부모, 바이올로지 생물학적 부모들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검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부모로 알아요. 왜? 내가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입양되기 전까지는 우리 신부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의롭게 된 사실을 확신을 못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겸손을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뭐 의롭대요? 내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 아니래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다 죄인이지.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성도,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부흥회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여전대 회장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은혜 받았는데 그거 한 가지 저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뭐요? 예수 믿어도 저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의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엄마?
그게 내 사람의 이론이라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장님 큰일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이지 어째서 제가 의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여전대 회장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워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죄인을 자기 자녀로 삼았대요? 그럼 하나님을 그 죄인하고 동격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의 자식이 죄인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라고? 나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안 하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나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녹수 아버지 인자 오십니까?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가 나를 주인이라고 따르는 것은 좋아 걔가. 근데 걔가 나를 보고 녹수 아버지 그래버리면 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개 취급을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해서 안 돼요. 나는 절대 개하고 가족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 개는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죄인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죄인하고 가족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죄인을 의롭게 하지 않고는 자녀로 삼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천국을 말하기 전에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의롭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결정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골로새 3장 2절은 너무 3절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았고 심판은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엄마 목사님 나가요. 영 못 쓰겠어요. 나가 안 질라 그랬는데 영 죄를 집디다. 그러니까 내가 뭔 가론유다 같아요. 어찌했을까요? 나는요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새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죄책감이 드니까 마귀가 죄책감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일단 뭘 생각을 하냐. 자, 우리 자식이 한 번 자식입니까? 자식이 내 자식 되는 것은 한 번 딱 날 때 자식이 됩니까? 자식이 된 다음에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럼 내 자식이 안 돼버려. 또 다시 말을 잘 들어버려. 그럼 도로 내 자식이 돼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는데 열심히 안 하고 빵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칠판처럼 여기다 써가지고,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칠판처럼 걸어 놓은 건데, 말하자면은, 쓰기가 좀 복잡한 게 시방 안 쓰는데 여가 각 자빠져버려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을 잘 하잖아요. 안 써도. 애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말 안 듣고 이것이 빵점을 맞았어. 그럼 빵점 맞았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자식이죠. 단지 앞에 이제 서술어가 붙어요. 빵점 맞은 내 자식. 애먹이는 내 자식. 창피한 내 자식. 오늘 저녁에 나한테 해초리 맞을 내 자식.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 탕자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단지 앞에 탕자가 붙었을 뿐이지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생명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갖고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자식이에요? 죄 지은 자식이지. 방탕한 자식이지. 안 두들겨 맞으려면, 손에 덜 벌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에 내 죄를 씻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날 맞이해 주신 거예요.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식으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자식으로 여겨주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품꾼이 아니요, 자식이 돌아왔다니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말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 아들아,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죄인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식이 돌아오면 어느 부모가 아이고 내 자식 큰간자 니만 손해잖아.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아버지 말 잘 들어. 집 나가지 마라. 아버지와 함께 있어. 니만 고생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속적으로 죄 짓고 살면 우리만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코피 터지고 안 좋지. 뭐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초가 있어야 죄하고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참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지 라고 다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지. 이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심판은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라도 이 육체, 이게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육체가 우리의 적군이에요. 적군. 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육체는 죄로 가득 찬,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육체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내 영혼이 조금만 약해지면 내 육체대로 살려고 육체가 주도권을 주장해서 나를, 육체가 지배하는 나로 되게 버리면 그때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옛사람의 냄새가 나고 불신의 냄새가 나고 사탄의 냄새가 나고. 근데 내 영혼이 다시 분발해가지고 내 육체를 잡아 죽이고 다시 영적인 삶을 살고 육체를 쳐부수면은 다시 이제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향기가 나고, 이 싸움이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 이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의롭게 된 확신, 심판이 지나간 것,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일 둘째 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이 사탄의 시험과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내일 둘째 날 부흥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 힘쓰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